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미국의 IBM사는 한때 세계 컴퓨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오늘날 PC가 등장하자 소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IBM사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이 대형 컴퓨터가 표준이 되고 우리 프레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변화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IBM사는 자신들의 운영 체계를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빼앗기게 되고 IBM사는 결국 중국에 팔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하지 않는 움직임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의 렌터카 회사 중에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회사가 허츠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허츠는 렌터카는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객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 고객들, 차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났을 때 잠시 빌려 쓰는 그런 일반 고객들에게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때 틈새를 노리면서 일반 고객들을 타겟으로 이 헌츠를 앞지르기 위해 노력했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는 헌츠를 제치고 미국 렌터카 시장에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과거에 하던 대로 변하지 않고 지금 익숙한 것이 너무 좋아서 조금도 탈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경로 의존성의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편하니까, 하던 것이 익숙하니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는 인생이 꼭 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생이 변하고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찬란했던 인생도 후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세상에서 사람이 일생 동안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얘기합니다. 3번뿐이겠습니까? 30번, 300번, 그보다 더 많은 기회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꼭 3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변화해야 할 기회가 찾아오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그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도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거나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재벌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다 있어요. 다만 물질이 없거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기 때문에 나만 겪는 고난같이 느껴질 뿐이지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고,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에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서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존귀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를 다 알아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업적을 세운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당시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문둥병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요즘은 그런 단어 안 쓰죠. 한센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센병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센병이 같은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 고대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은 물이 워낙 귀하고 먼지와 바람이 많기 때문에 각종 피부병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처럼 약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병 가운데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고치지 못하는 피부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도 나만이 그런 질병, 아주 못된 피부병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의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이걸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당시 의학으로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밤이 되어서 눈을 감고 그냥 코를 골고 편안하게 자는 시간도 자기는 온몸이 가렵고, 그리고 때로는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편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난, 고통을 넘어서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개할 이 나만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첫 번째는 사람의 은혜를 입어요. 따라합시다. 만남의 복. 이 나만이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만에게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그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리고 변해야 돼야 하는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을 나만이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의 집에 자기 집 집안을 도와주던 이스라엘에서 온 노예 소녀가 나만에게 복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나만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노예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눈에 띄게 착하고 예쁘게 생긴 어린 한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돕는 몸종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돕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장군의 부인을 늘 수종 들다 보니 그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소리, 고민을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내 남편이 점점 병이 심해지고, 그래서 얼굴도 흉해지고 온 몸에서 자꾸 피와 고름이 나고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으로 이 장군의 부인이 고민하는 이야기를 이 어린 소녀가 듣게 돼요. 그리고 아마도 그 주인님의 빨래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피가 묻어 나오고 고름이 묻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나만이라는 주인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모시고 있는 그 부인에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 소녀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지금 노예로 끌려왔지만 이 소녀의 마음속의 믿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저는 귀한 것 같아요. 보통 자기의 신분을 이 정도 되면 원망하거나 있는 믿음도 버릴 수 있는 지경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먼 나라에 노예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다면 어린 소녀가 상처를 받아서 있는 믿음도 버릴 판이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어린 소녀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이 소녀의 작은 소리 하나가 단초가 되어서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 질병을 고침받고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복을 통하여 나만을 고쳐주세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강대국에서 왔고 많은 걸 준비했으니 자기를 예우해 줄 줄 알았는데 그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자기 기대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몹시도 불쾌해하면서 그 자리를 분노하고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측근들이 만류하죠. 여기까지 고생하며 오셨는데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인데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할 판국인데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하라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은 해봅시다. 그래서 분노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나만을 잘 옳은 길로 인도해 준 사람들 때문에 나만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때가 있고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고 내가 때로는 감정의 기복 때문에 옳은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옆에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복.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복을 나눠주시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기쁜 소식, 생명의 길,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길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기쁨의 길, 복음의 소식,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소식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복을 나눠주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드디어 이제 나만이 소녀의 이야기를 단초로 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몹시 서둘러요. 굉장히 나만이 급하게 서둘러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미리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소녀가 한 얘기가 사실인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 다 사전 조사를 하고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급하게 일행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갑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지금 나만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그가 지금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이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통해서 나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그 모습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정치가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분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이 정치가의 모습이고 외교적인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나만이 한 일은 자기 나라의 왕에게 친서를 받습니다. 왕이 이 나만이 휴가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질병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왕이 직접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하나 써줘요. 아마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 오른팔과 같기도 하고 심장과도 같은 이 장군을 보내니 나를 대하듯 대해 주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반드시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편지를 들고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붙들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자기들보다 잘 사는 강력한 그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아람에서도 치료하지 못한 이 환자를 우리 보고 어떻게 치료하라는 말이냐. 이건 틀림없이 전쟁을 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고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저 아람 왕의 작전일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면
원하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신하들과 함께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엘리사를 찾아갈 때도 여전히 정치가의 모습으로 찾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자기가 여전히 위대한 장군이요 뛰어난 정치가의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나가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맞이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나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나님도 나를 이런 사람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 옷을 입고 오늘 나오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우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길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으니까 나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은혜 받으러 와서 화를 내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아니 왜 기쁘게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왜 짜증을 내요?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아니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왔는데 왜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만날 때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정치가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기업가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병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고침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엘리사 앞에 나오는 그의 태도는 병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침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은, 여전히 계급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왔으니 그곳에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 그뿐입니까? 그는 많은 재물을 가져왔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져온 재물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라 그랬어.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이 은 10달란트는 한 300에서 60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될 거고요. 금 6,000세겔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내미는 거예요. 치료받을 때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돈을 보고 나를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혹시 엘리사 앞에 많은 순돈이 있다면 이 돈을 내서라도 내가 그 앞에 특별한 VIP로 내가 먼저 가서 치료받고 이 돈을 보고라도 나를 그만큼 예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가져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 나만의 마음. 권력이 아니면 돈을 동원해서라도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의 심리적인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돈을 가지고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정치적이고 돈을 가지고 나온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몸종 게하시를 통해서 만나주지도 않고 이 나만에게 우리 주인님이 당신 오시면 이 말을 전하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랍니다. 엘리사는 그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주고 싶었어요. 세상 자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나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은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자기가 말하면 그게 법이었고 자기가 원하면 그것을 다 손에 쥘 수 있었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누구한테 얘기만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됐던 사람인데 이런 푸대접, 상상도 못한 이런 대접을 난생 처음 받아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니. 자기가 생각할 땐 적어도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자기를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대해주고 그런 종교적인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기를 특별하게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야만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해준 것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 가서 여기 가서 몇 번 씻고 저기 가서 몇 번 씻고 여기 가서 이런 포즈를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가서 7번 씻고 와라.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양념친 얘기 말고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신비롭고 특별하고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 투덜거리죠. 우리나라의 이 요단강보다 넓고 크고 좋은 데가 많은데 이 더러운 이런 곳에 내가 몸이나 담그려고 여기 왔겠느냐?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그가 만난 사람의 복,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그가 분노하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조언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그저 평범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오는 순간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그 요단강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요단강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먹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합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인도의 겐지스 강에 거기를 성지처럼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목욕을 하는 그들의 종교의식이 있어요. 그 겐지스 강이 굉장히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 아기를 낳고 자녀의 문제를 빌고 질병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물에다가 목욕을 하면 질병이 낫고 자녀가 형통해지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그 겐지스 강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예수님이 거닐던 그 호숫가에 물을 떠다가 그걸로 세례를 주면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이 나만이 고침받은 요단강에, 지금도 그 요단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물로 환자들에게 머리에 확 씌우면 그 사람이 다 일어나고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단 강물이 특별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자리가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요단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요단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요단강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것이 요단강이 되고 그것이 고침받는 장소가 되고 그것이 기적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야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요단강이 될 수 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곳이 특별한 장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장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기적을 만들고 만들지 않는 차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알던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인생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었고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이런 게 전부였는데 이 엘리사를 통하여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이 나만이 알게 됐어요.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회심한다. 그래서 그는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은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언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체험이 있을 때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응답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만은 드디어 자기 집에 몸종이 들려주던 하나님의 이야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백의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준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신앙이 아니라, 내 아내로부터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듣는 간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회심하고 난 이후에 나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자가 되었는데 아직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고침받고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면 나는 왕을 섬기는 신하기 때문에 왕과 함께 행동해야 하고 왕이 명령하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신하인데, 우리 왕이 나를 데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난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하는 일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과 함께 해야 하는 신하기 때문에 내 나라로 돌아가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그 이방 신 앞에, 우상 앞에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게 내 진심이 아님을 믿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내 본심이 아닙니다. 내 본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데 내 직업상, 내 위치상, 내 처한 상황상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19절에 고민하는 이 나만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이 구절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해요. 자, 여기서 엘리사가 내가 돌아가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나만에 대해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신학자들 사이에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의 그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허락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 네 마음이 중요하니까 네가 비록 고개를 숙였어도 네 마음이 아니면 된 거지. 그래서 그래도 돼 라고 하는 허락의 의미를 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그게 아니다. 이건 그냥 일상적인 인사다.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런 얘기죠. 곤란하니까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묻는 나만에게 엘리사가 즉답을 피하고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보통 인사말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 엘리사가 나만은 이제 초신자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나만을 이해하려고 하고 대신에 나만이 믿음의 바로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복합적인 주장이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앞뒤로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게 엘리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여유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급하지 않아요. 적어도 엘리사는 이 나만이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 나만의 나약함과 미숙함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초신자인데 믿음의 초신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모든 행동이 성숙하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의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은 이해는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네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런 왕의 명령까지라도 목숨 내놓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설 수 있기를 나는 기다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해와 동시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믿음은 여유가 있어야 돼.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막 기도했는데 오늘 당장 급한 문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시고 지금 해결해 주시고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당장 응답받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고 반드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응답하지 않아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내가 드린 예배와 내가 드린 헌신과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히 고난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유, 기다림. 엘리사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이 엘리사의 믿음이 오늘 즉흥적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답을 구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라. 이 믿음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가정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 조급해하는 나만에게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수용하면서도 그를 격려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제시하는 그 엘리야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꿈의 가족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종종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만에게 임했던 사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있지만 직접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해요.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미래에 여러분 이웃들을 많이 만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때 세상 자랑껏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마십시오. 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 지위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명예를 가지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병자처럼 나와야 돼요. 어떤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의사 앞에 나갈 때는 환자 그 모습 나가야 그게 고침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병자의 모습으로 내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고침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히 그분이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곳이 요단강이 되셔서 오늘도 내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멋진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